오늘은 지나는 시간에 이어서 시편 24편 두 번째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 16장인데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으로 그때 짓고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입니다. 8절과 10절에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영광의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는 이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세 단락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7절 이하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앞에 두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락은 1, 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 세계의 왕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1절에서 온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민족의 신들처럼 민족식 부조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크신 능력으로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대 근동세계 세계관을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다와 강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세계에서 바다와 강은 불안정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잔잔하다가도 폭풍에 휘말리기도 하고 크게 범람하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다와 강은 불안정한 혼돈을 의미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라 라고 했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혼돈과 수면은 같은 것으로 불안정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창세기 1장 2절과 본문 2절이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정한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혼돈이 존재합니다. 우주도 인간의 역사도 늘 혼돈이 존재합니다. 그 혼돈이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이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섭리입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역사는 혼돈입니다. 죄 자체가 혼돈이고 죄의 결과는 혼돈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늘 혼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섭리로 인해서 혼돈이 질서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불안정한 혼돈이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삶은 불확실성이고 혼돈인 것이죠. 그러나 온 세계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질서가 잡히고 의미 있고 샬롬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제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질서와 또 샬롬이
주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3절서부터 6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연결이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온 세계와 나의 왕이심을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실제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자 그 고백의 열매가 바로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무너진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문들과 거기에 사는 모든 거민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두 단락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즉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와 세계의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가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영광의 왕이시요 온 우주와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의 강조점은 믿음과 삶의 일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와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강조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믿음은 결코 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너무 정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행동이 있는 역동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속에 숨어가지고 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이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그저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서 영광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인정과 고백이 삶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이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실제 삶의 영역에서도 고백되고 확장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그 예배가 나의 인격과 삶의 구체적인 자리까지 연결되고 확장되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과 결단이 있고 실제적인 순종과 열매가 있기를 영광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부른 이 노래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온 우주 온 세계 왕이신 하나님, 또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윗이 질문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 믿음과 순종과 열매로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또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